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눈을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니 미모가 빛을 발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아우팅을 다녀왔는데요, 또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셀리더 아우팅을 하면서 들었던 인사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걱정만을 불러온다는 이 티벳 속담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에 밥을 주지 마십시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걱정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음 남의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6번째 시간으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청객과 같은 고난, 저항이라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걱정 없는 삶, 근심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 주변에는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삶을 다 모르는 것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저항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저항을 마주하고 그 저항을 건강히 이겨낼 때에 성숙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이 헬스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임관하고 났을 때 임관했던 동기들이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왔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레슬링 선수, 농구 선수, 그리고 유도, 스케이트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골프 선수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릴 수 없는 호사를 하나 누리게 되었는데, 뭐냐면 그 운동 선수들에게 각 부위별 합당한 운동을 배웠어요. 스케이트 선수에게는 하체 운동을 배웠고요, 유도 선수에게는 상체 운동을 배우고, 역도 선수에게는 어깨와 팔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운동을 가르치는데, 동일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때마다 제 귀에 너무 듣기 싫은 한 소리를 했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저는 분명 10개까지가 저의 정한 개수인데 10개를 딱 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한 개 더, 형 한 개만 더, 2개만 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사람 다 저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10개째 근육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더 들었을 때 그 한 개와 2개에서 근육이 자라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도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저항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강한 하나님의 사람, 역동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마귀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저항이라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저항을 건강하게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이 저항을 이겨내고 성벽 건축을 완수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저항을 이겨낼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이뤄내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함께함으로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참모였던 도비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웃 지역의 영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사람들, 저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얼굴을 마주하며 살고 있었던 나의 이웃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다 보면 삶에 찾아오는 저항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저 멀리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나 부모님, 또 함께하는 공동체, 심지어는 저와 같은 사역자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예배가 마치고 나서 몇몇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 마음에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VIP를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연락 와서는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을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대요.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밥 줘. 그 한마디가 너무 듣기 싫더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꼴배기 싫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늘 그 공격과 어려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주변, 내 이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저항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비웃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들과 사마리아 군대까지 집결을 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옛날에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싸움 못하는 애들이 친구들 많이 우르르 끌고 와서 싸움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찌질한 모습을 지금 산발랏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니들 존재가 뭘 해낼 수 있는데 스스로 견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키나 한 일이야? 오합지졸이 강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100년 넘게 안 되던 공사를 하루아침에 끝낼 수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미 방해했었잖아. 그리고 너희들 실패했잖아.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라고 말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는 꼭 간신배들이 따라 붙습니다. 3절에 보면 산발랏의 참모였던 도비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둘이 말하고 막 자기끼리 웃고 뭐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겉으로 센 척하고 있어 보이는 지금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약 자기들만처럼 유대인들이 미약하다고 믿었다면, 진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성벽을 짓고 있다면 굳이 사람들을 왜 끌고 옵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뭔가 진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앞에 와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말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에 겁을 주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마음에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상상의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 상상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확률이 90%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너 조금만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 이렇게 말해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요. 할 수 있는 것이 말뿐인 것이 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저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뻥치지 마. 사단을 향하여 단단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뻥치지 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나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현실이 아닌 진실을 보게 만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차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이 아닌 진실, 진리를 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들이 나를 공갈로 위협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겨 진리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저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이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있는 우리는 초라해 보이지만 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세력은 힘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이 아닌 진리를 보게 만드세요. 그 진리와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성벽을 지을 거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진리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죠.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애초부터 나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들의 힘보다 더 크고 저들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저항을 마주했을 때 그냥 손 놓고 절망하고 걱정과 근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비웃음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는 말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때,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개입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단순히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들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저주하는 말과 욕하는 말은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도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하는 무리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들의 심판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결과적인 저항을 이기는 방법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저들의 위협과 조롱과 사나운 말들이 더 이상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뻥치지 마라고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를 낮추려고 해요.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너의 삶은 부족해. 너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작고 연약한 존재로 만든다고요. 그 마음에 속지 마시고 그 마음이 들려올 때에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현실을 가리고 진리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방과 비웃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의 비방 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였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로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에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그들을 그 소리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기도도 들으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하나됨의 기도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혼자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공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것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은혜의 발걸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동산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한 성도님을 찾아가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나아가봤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굳이 함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혼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벽난로로 다가가서 벽난로 안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지고 꺼내 놓았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숯불이 금방 식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혼자 떨어진 이 장작은 이렇게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인 불은 서로를 견디고 서로를 살려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임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않습니까? 우리 혼자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기도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혼자의 시간은 어느 때는 은혜를 갖지만 어느 때는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씨를 잃어갈 때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불씨가 서로의 불씨를 밝힐 수 있게 되고 함께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씨가 모이면 불꽃이 되고 불꽃이 모이면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환하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27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가 그 은혜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 속으로 보니 목사님 빌드업을 너무 잘했다라는 표정을 잘 보고 계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다 보니 딱 이 부분이었어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여 함께 서로를 북돋아가며 함께 마음을 모아가며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VIP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왔죠. 그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저항 가운데 홀로 싸우지 말고 공동체를 의지하여 함께 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가 홀로 싸워가는 삶을 뛰어넘어 함께 싸워가는, 함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여러분, 제가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적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만납시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항을 마주하고 살아가라.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독려하며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고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전심을 다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서 도망치고 저항이 있어서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상을 더 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최선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도망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멈춰서려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항이 다가오면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다시 삶을 마주하여 저항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거센 저항을 만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VIP를 초청하려고 하다 보면 핍박과 비방이 심할 때도 있죠.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상처 치유받을 때까지 기다릴래요. 회복되고 나서 목사님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는 때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심각하게 너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상처는 100% 치유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저항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바로 볼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비바람은 맞을 각오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리더를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맡거나 어떤 헌신을 결단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와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평소 멀쩡하던 일들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늘 응보의 법칙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과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성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달려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함께 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저항 앞에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저항을 마주하고 그 저항을 하나님 손 붙잡고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월 2일 우리가 비비드러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큰맘 먹고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지난주까지 작년 성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한 숫자가 169명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놀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말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품은 숫자가 98명입니다.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온갖 공격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초청하려고 밥 먹자고 연락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4주 뒤에 만나자고요. 2주 뒤에 와야 되는데 4주 뒤에 만나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약속해놨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먹었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치고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전심을 다해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두드리며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초청만 그렇습니까?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저항을 마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괴롭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멈춰서 있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그 비난과 조롱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자격 없어,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안 돼, 스스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사신 앞에 마주하여서 저항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을 마주하고 일상을 살아가야만 성벽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주하고 그것을 걸어갈 때만 성벽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요.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의 저항이 마주할 때, 지금 내 삶에 저항이 있다는 건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저항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모든 이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의 공격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더 거센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군대들을 그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공격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두렵게 만들도록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처음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이런 고난인 거예요. 그저 허울뿐인 가짜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면 문제가 바로 사라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인생의 저항을 마주해도 여전한 문제, 아니요, 더 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절이에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회복될 수 있어. 저항을 마주해야지. 그런데 기억해야 돼. 너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둬야 돼. 너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저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더 작은 저항이 끝나면 더 큰 저항이 올 수도 있어. 매일매일 여러분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그러니 그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인생에 파수꾼을 세워둬. 주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침입이 임박했으니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10개를 들 수 있었을 때 11개를 들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 더란 이야기가 11개에서 12개가 되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 더 하며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특별 새벽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VIP를 위한 기도는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낙담하고 내년 이맘쯤 다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기도로 성벽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항은 두렵죠. 저항은 아프죠. 저항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들, 매일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저항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주야로 여러분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성벽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주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믿는 자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님 그곳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세상 나를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시 한번 전심의 고백으로요 그 정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 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혹 여러분 중에 인생의 저항을 마주한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소리 가운데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진리를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서서 저항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새가족 추첨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60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저항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보는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의 행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짐을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며 나아가오니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의 성도들의 삶에 저항을 마주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함께 걷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항 앞에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저항을 마주하여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이번 한 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마음으로 11월 2일과 올림을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게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